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라 말씀하시며 주님이 가시는 길, 그 거룩한 길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이 있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끓는 가마솥과 신음하는 선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겔 24장에 있는 본문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매우 당황했을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의도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단순히 제자가 되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듣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듣기 싫어질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명령하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 땅의 모든 당신을 의지하는 이들을 위하여 내어 던지십니다. 그 과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모함과 괴로움과 멸시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바라본 제자들의 마음에 십자가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모든 고통들이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먼저 의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는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십자가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왜 복이 되는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보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셨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죠?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음을 생각하시며 구호 외쳐봅시다. 구호 준비! 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십니다. 먼저 승리하시지요. 우리도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 함께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을 향하여 전반부 마지막 장인 2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키워드를 두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키워드들을 계속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없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큰 계획을 두셨다는 것을 없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답답하고 힘든 메시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24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답답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답답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누구보다도 에스겔에게 무겁게 와닿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에스겔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으며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에스겔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실천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에스겔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에스겔이라는 인물이 참 힘겹게 살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에 대한 내용들을 볼 때마다 그는 참 존경스러울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여 그 길을 걸어 나아갔지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존경하여서 쳐다보는 이들에게 종종 에스겔은 괴팍하다 싶을 정도까지 아주 강경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다시피 장로들이 에스겔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에스겔이 바라는 메시지를 전해 듣고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죄된 마음들이 있었죠. 누구나 죄를 품고 살아갑니다. 여기 장로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 걱정과 근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와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오는 이 장로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냥 사람의 말로 위로할 법도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이 에스겔의 사명은 그를 굉장히 외롭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에스겔의 입장이 되어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에스겔의 입장이 돼서 에스겔처럼 메시지를 전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인분을 가지고 떡을 구워 먹으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그거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 에스겔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했어요. 인분은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해서 그것을 정결한 동물로 해석하지 않은 것이니 제가 대신 쇠똥으로 그것을 대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자신은 정결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에스겔의 삶은 그렇게 대단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그 메시지를 여과 없이 전달하는 가운데 따돌림도 심각하게 당했을 것입니다.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 어려움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이 사람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공격당하게 되면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게 되는 그 상황 속에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스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데요, 에스겔의 예언과 반대되는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화에 대한 예언들을 전달하고요, 이제 장차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입술에서 오갑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스겔은 꿋꿋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 에스겔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평화에 대한 메시지에서 말하면서 그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진실한 예언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메시지, 정결의 메시지만 전달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정말 힘겹고 어려운 길들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힘겹고 어려운 길을 걸었던 에스겔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걸었는지 함께 묵상해보며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속에도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갑자기 날짜를 기록하래요. 뜬금없이 9째 해 10째 달 10째 날에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께서는 이 날에 오늘의 이름을 기록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날짜를 기록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매우 정확한 시간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향한 공격을 시작하는 588년이며 18개월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게 되어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제 에스겔은 이전에 했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선지자가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랄까요?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랄까요? 제대로 된 선지자라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닌 요나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요나가 막 열심히 메시지를 지켜가지고 구원을 해놓고 나서 왜 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하면서 그 삐뚤어진 예언의 바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새천사의 기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새천사의 기별을 가진 사람들의 입술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항상 이 세상이 멸망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입술에는 항상 그게 들어가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대신 뭐가 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렇죠? 그게 재림교인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새로운 기별을 늘 품고 살았어야 했고요. 에스겔도 그런 희망 속에서 기별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희망의 메시지를 품고 이것을 전달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 자체를 보고 편안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는 이 시간이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마지막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제 586년에 멸망하게 될 이 바벨론의 침공의 이야기를 날짜로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명령들인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녹슨 가마 하나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각종 고기들을 집어넣고 맛있는 요리를 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도대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에스겔의 이야기는요, 표상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실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도대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도록 이상한 행동들을 했죠. 아마 누구나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그 궁금증에 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인상 깊게 그 뜻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려고 이 노스를 달궈서 녹게 하시는 한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실제로 시몬을 보면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참 흥미롭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너 일로 와 해가지고 억지로 끌려오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억지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억지로 지어가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원해서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게 좋아서 그거 가져간 거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고 가게 되었을 때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와 같은 이들이 우리의 후대에서도 막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후대에 있음을 보고 우리가 하늘에서 나중에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열쇠를 드리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키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 키워드 속에서 보게 되실까요? 주님은 놋을 달궈 녹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일을 표현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가마는 우리 이미 성경을 펼치고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녹이슨 가마입니다. 이미 가마가 녹슬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 얘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마 하나를 걸어라 라고만 말씀하셔요. 근데 이 가마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은요, 먼저 건 후에 물을 거기다 붓습니다.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와 좋은 덩이들을 모아서 넣으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얘기냐면요. 자, 이 놋이 뭔가요? 놋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번제단이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은 번제단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여기 있는 짐승을 마찬가지로 잡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양을 잡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을 잡은 거죠. 똑같이 각을 뜨죠. 그래가지고 이거 예수님께서 제물에 되셔서 드리워지게 될 때 각 떠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지금 이 각을 뜨라는 거는요, 지금 제사장에게 각을 떠서 놋으로 된 곳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한 거는요, 이거 제물 바치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장면을 그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번제는요, 다 태웠어요. 그렇죠? 다 태웠거든요. 그래서 고른 뼈도 담고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어서 그것을 삶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셔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불에다 넣어서 태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삶게 하셨어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삶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 삶은 냄새를 보면서 몰려들게 하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키워드가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구원이 되어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6절부터 보시면 녹이 들어가 있어요. 이 지금 가마가 녹슬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역사가 그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희생과 구원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녹슬어 있는 상태가 가득 거기 되어 있으니 그 더러운 것을 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냄새를 맡아서 왔습니다. 자기도 구원을 얻고 양식을 얻고 그러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착을 했을 때 와보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 뭔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해가지고 왔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먹지 못하게 된 사건과 동일한 일들이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해가지고 제비 뽑아서 제비 뽑을 것도 없이 아무거나 하나 꺼집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반석 위에다 덩이를 하나 탁 얹어 놓으라고 합니다. 이 바위 위에 두어서 탁 비춰지게 된 고기 덩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저 소중한 고기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왜 저렇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이야기를 보시면 주님께서 이 녹슬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쇠가 녹슬게 되면은 어떤 맛이 나죠? 비릿한 피냄새가 납니다. 여기 이 녹슨 가마를 가지고 와가지고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마의 피맛을 상기시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였나요? 못 먹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생명이 거기 있으니까 먹지 못한다고 하셨던 분명한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도 분명히 양을 잡을 때도 각을 뜨고 모든 것들을 하면서 모든 피를 다 빼가지고 삶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껏 모든 보혈과 이런 희생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정작 그 안에 피가 가득하다면 구원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상태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받아요. 제가 교회에 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에 오는 이유는요, 우리가 녹슨 가마라서예요. 우리는 녹슨 가마예요. 모두 다 죄를 품고 살아가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핏값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항상. 우리가 항상 남들을 구원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늘 우리는 죄를 품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상처를 주곤 하지요. 그 핏값을 주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공정한 율법에 따르면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라? 성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지금 이 번제 사건과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제사를 드릴 때는요,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번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 번제를 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인간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한 단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자, 하나님의 죄를 향한 분노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 오면은 성전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은 막 성화되어져서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가장 끔찍한 형벌을 골라다가 거기다가 들어가게 접목시킬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죄를 매우 혐오하시고 그것을 보응하시려는 것을 여기서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으셔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된 이 녹슨 가마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나무 무더기를 크게 만드십니다. 나무 무더기가 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조그만 장작으로 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끓는 정도였겠지만 나무 덩어리가 크게 되면은요, 불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뜨거워지게 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거기에 있었던 국물이 다 녹아서 타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는 타고난 남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것들도 불이 나서 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타느냐? 가마까지 다 녹아버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되니까 완전히 이 재물을 태워버리는 걸 선택하십니다. 이게 무슨 과정이에요? 죄를 없애는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들이셔서 완전히 태워지시는 거, 그게 번제잖아요. 그 번제의 과정을 통해서 이 녹슨 가마를 어떻게 해요? 녹이고 새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그 죄 때문에, 내가 가진 그 욕심 때문에, 내가 가진 그 잘못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여서 나를 정결하게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위대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성전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성전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지금 이제 18개월 동안 심각한 침공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뭐였냐면 자기 자신이 완전히 각이 뜨여져서 완전히 불살라지게 되는 구속을 보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구원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먼저 울리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보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이루고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을 부인하게 되는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된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두 번째 중요한 한 가지 실물 예시를 보여줍니다. 이제 성전을 빼앗기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소중한 것을 앗아가는
어떠한 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이제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에스겔에 임하여서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번 쳐서 빼앗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스겔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소중한 것을 뺏어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런데 그것을 소중한 것을 뺏어가는데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이것을 정리하면서 소중한 것을 앗아감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의 소개를 드린 이유는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주님의 명령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는 것이었는데 거기 그 다음에 키워드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대신 짊어지고 가야 할 자기만의 희생 요건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성전을 빼앗긴 자들을 향한 애도의 한 표상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먹이를 돌리고 방에 실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다 장례식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게 될 것이니 그 죽음을 애도하라는 정도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예루살렘의 심판이 이제 이르렀으니 예루살렘이 드디어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둘러싸이게 되었으니 이제 곧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애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엔 죄가 가득해서 죄를 심판하신 거니까 애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아침에 백성한테 말했는데요. 저녁에 누가 죽어요?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너한테 소중한 것 하나를 앗아갈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에스겔은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을 지금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큰 충격과 스트레스 중에서 최대치로 뽑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죽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충격이 가장 크다고들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그 이상이 뭐 자식들을 마음에 묻는 것이라고들 하지만 그만큼이나 강력한 스트레스가 지금 에스겔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받고 엄청난 마음의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명령을 받고 아침에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진 대로 그대로 행했다고 기록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존경했는데, 당신을 그렇게나 존경했는데 어떻게 아내가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냐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렀는지 안 치렀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원래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도 나사로한테 이렇게 가게 됐을 때 막 허나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도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죽으면은 슬프지도 않은데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해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 얘기하면 상주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슬퍼해야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거를 누가 안 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서 도대체 와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까? 왜 이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않고 아내가 죽었는데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는 아내의 죽음까지도 참으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던 이 상황은 사실 성소를 잃은 상황과 매칭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한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소중한 성전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에스겔이 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이야기였어요.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너희들이 이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전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래요. 성전은 구속의 이정표를 말한 거고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상징으로서 임마누엘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성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전은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파괴된 거였어요. 우리가 범죄를 하니까요, 예수님이 파괴되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굉장히 알아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예화 중에 가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잘 짊어지신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얘기가 기둥에 못 박는 얘기예요. 아마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범죄를 할 때마다 엄마가 조용히 가가지고 기둥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왜 못을 박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한테 너가 지금 잘못해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있는 거다. 너가 착한 일을 하면 못 하나씩 빼줄게. 근데 못을 빼도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남아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므로, 예루살렘이 범죄함으로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범죄함으로 예수님이 대신 나의 피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시고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죄를 처결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들을 잃어버리는, 여기는 지금 아내를 잃어버렸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를 잃은 것보다 더 큰 자식을 가슴에 묻는, 영생토록 함께했던 자신의 일부와도 같으셨던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존이 깨져버리는 것을 경험하셨던, 그게 죄의 무게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 성전이 부서지는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희생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만들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에스겔이 함께 아내가 죽는 일을 경험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주변에 있는 죄들을 위하여 같이 그 무게를 짊어지면서 인내하는 십자가의 길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동력이 오직 하나님의 희생과 구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바로 표상을 삶에 적용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이야기들을, 이상과 표징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야기들을 그냥 이야기로 끝내지 않고 그걸 적용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그 아무리 많은 비유가 있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요, 그게 우리 안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이와 같이 행하게 하여서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하도록 만드셨어요. 입술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몰래 슬프면 그 장례 문화 중에 입술을 가리고서 막 우는 게 있는데 다 못하게 하셨어요.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게 될 그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죄의 무게들을 그대로 보여주게 에스겔의 마음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한 이 행동이 표징이 되어서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 있는 메시지를 통하여 에스겔이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다 고통당할 거다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미도 살짝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고통은요, 그 고통이 아니에요. 에스겔이 당했던 표징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들을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그 경험했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기적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한테 적용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적용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아픔이 나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일,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기적이 부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기 위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날마다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적용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행하여지게 되고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계속 만들어지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에스겔의 길이 그렇게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 힘듦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성령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역사들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고난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그 고난의 길이 펼쳐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먼저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길이 비록 힘들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인내의 길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살아있고 승리한다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화의 축복을 얻을 사람은 먼저 자기 희생의 의미를 배워야 한다고 말한 이 영감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을 먼저 잘 깨닫고 우리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나마 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적 꼭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